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효환입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생전에 잘 모셔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도 아버지와의 이별을 경험하시면서 아픈 시간을 겪어내셨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또 다른 일을 살리는 사역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잡지 치유의 발행인 최윤희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발행하는 치유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 오프닝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좀 아버지의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네. 어린 시절 아버지 어떤 아버지셨나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사실은 제가 아빠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이제 아빠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사실은 제가 잘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아직도 치유가 못 됐는데 네. 근데 왜 그랬냐면 아빠가 이제 말씀이 되게 없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그때 시절에 아빠들은 다 말씀이 없으셨지만 네. 특히나 저희 아빠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루 종일 몇 마디 안 나눌 정도로 아빠랑 예. 내가 오늘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아빠는 예. 말씀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예. 식사하실 때도 아빠는 식사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이 이제 5시 앉아서 먹으면은 넷은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혼자 식사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식사를 1시간 내내 하시는 거예요. 아, 오래 드시면서. 오래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앞니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네. 그렇게 씹잖아요. 버금니로. 근데 저희 아빠는 앞니로 씹으시면서 되게 오래오래 그 100번을 씹으시는 거예요. 아. 한 입 넣으시고 100번, 또 한 입 넣으시고 100번. 그렇게 하니까 같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식사가. 그러니까 늘 저희는 먼저 먹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는 여전히 이제 남으셔갖고 이제 혼자 식사를 하시고, 예.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으셨거든요. 예. 그렇게도 하셨고, 그리고 아빠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아빠는 얘기할 게 없으신가 봐요. 제가 뭘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그러세요? 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답답하죠. 예. 예. 제가 주영훈 집사님한테 오늘 뭐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답을 안 해요? 네. 뭐 김치찌개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빠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아빠는 원래 말씀이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수줍음이 많으시고. 아니, 말씀이 없으셔도 보통 물어보는 말에 대답은 하잖아요. 그렇죠. 대답은 하는데 네. 그것조차도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저희 언니 위로 언니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자 일찍 이제 출가를 해서 네. 그러니까 아빠랑 이렇게 사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기까지 제가 이제 42살인가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아빠랑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빠의 그런 모습을 되게 오래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답답함을 계속 오래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막 여기서 제 성격은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르잖아요. 네. 저희 언니가 미국에 있는 언니가 가서 말 좀 천천히 해라. 그랬는데도 이게 저희 엄마 표현에 의하면 넌 입에 오토바이 달았니? 라고 예. 말할 정도로 지금도 빨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한 거예요. 이렇게 네네. 빨리 말하는 거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말하는 제가 그런 느려터진 아빠, 얘기 안 하는 아빠를 봤을 때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네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것 때문에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예. 신장암에 이제 걸리셨는데 예. 이렇게 저희는 이제 감리교니까 속회를 이제 드리잖아요. 예. 석도원들이 이제 많이 오셨어요. 예. 그런데 저희 아빠가 갑자기 이 사람이 암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영훈 집사님한테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암이래요. 그러면 어떠세요?
느낌이. 놀랍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박영환 목사님 이 사람 암이래요. 아, 남 얘기에다 다 듣 얘기하셨다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건조하게 아무렇지 할 수 않게 있나? 건조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 확실히 거기서 아빠의 믿음이 완전히 최고치로 올라간 어떻게 거예요.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된 어떻게 거죠. 저럴 수 있지? 자기 아내. 아니 자기 아내인데 음. 부인인데 그것도 감기 얘기하는 것처럼 아. 이 사람 감기 걸렸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아버지에게 막 퍼붓는 순간들도 많았겠네요, 오히려. 아, 퍼붓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욕했어요. 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차피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번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아빠를 불렀어요. 예. 아빠,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예.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음. 한 번 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예. 근데 저희 아빠가 한마디도 또 안 하시는 그때도? 거예요. 그때도. 야, 이거 제가 진짜. 정말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빠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제가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 아빠가 또 답답한데 또 무능력하셨던 거예요. 너무 무능력해요. 뭐가 무능력하냐면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막 힘들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은 또 이제 알아보는 동안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텀이 아빠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두고 텀, 그만두고 텀, 그만두고 텀, 그만두고 텀.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월세를 살았는데 그 월세를 어떻게 내야 돼요? 근데 아빠는 그걸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못 하셨다라기보다 안 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제가 만약에 저희 아빠가 초등학교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 아빠는 대학교 다 나오고 청와대에 출입기자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아빠는 선생님도 하시고 군대에서는 중위까지 다 제대를 하셨거든요. 네. 멀쩡하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신 분이 충고도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잖아요. 추천해서 충고도 유명하죠. 충고를 나오셨어요. 그 정도로 네네. 공부도 잘하시고 진짜 그때는 능력이 있으셨겠죠. 공부 머리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머리는 없고 사회머리는 사람 머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과 이 대화를 거절하셨네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자꾸 회사를 옮겨 다니신 거 보면은 분명히 세상과 단절,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그렇죠. 대화를 잘 사회 못했던 부적응도 있었을 부적응자였던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단절이죠. 되니까 도대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 얘기하면서 좀 화가 좀 확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죠. 또 계속. 올라오는 지금도 지금 막 얼굴이 아마 빨개졌을 거예요, 제가. 그때 수십 년 전 생각하면 일인데도. 10년 전 일인데도 예. 10년 전이다 뭐예요? 수십 년 제가 전, 수십 년 전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일인데. 처음 들어오실 때 그 온화한 표정과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지금. 이거 들고 들어오실 때. 네. 아니, 빨개지셨어요, 이 생각. 이거 책 표지처럼 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어떻게. 지금 또 저안 들으려고 했었는데 이걸 왜 묘하게 들고 또 오셨나 했더니 미리 예고를 하고 오셨네. 하필 들고 온 게 빨간색이네요. 아, 참. 분명해. 근데 굉장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네, 어떻게 네. 연예부 기자가 되셨어요? 그건 또 이제 적성이, 사연이 있어요. 사연 있어요? 예. 제가 사실은 예. 연예부 기자는 꿈에도 못 꿨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KBS 아나운서 시험을 봤어요. 예, 예. 그때 이제 황현정 아나운서하고 같이 시험을 봤었어요. 아, 예, 예. 이제 그때였었는데 저는 1차에 당연히 합격한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은 5명이 들어갔는데 5명의 심사위원들이 4명이 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할 때는 눈을 번쩍 뜨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됐다. 이거 된 거야. 정말 쳐다보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됐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갖고 네. 그 직접 갔어요. KBS에. 예, 예. 붙어 있어.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떨어지지? 심사위원들이 저를 그렇게 유심히 보고 저 할 때만 탁 쳐다봐갖고 저를 봤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그 목소리 듣고 놀라신 거 아닐까? 목소리? 목소리가 약간 아나운서 시험 보면 어쩌고? 지금 뭐야? 이거 놀라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저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있지? 만약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예. 톤이 지금 지금 약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 톤이 예, 되게 예, 높아요. 높잖아요. 네, 제가 여덟 원래 손이잖아요. 카멜리온 옛날에 카멜레온? 카멜레온 예. 아니 카멜레온 말고 되게 높이 올라가는 여자분 있었잖아요.
저거 키메라, 진짜 키메라. 제 예, 아주 오래된 분이세요, 키메라. 그거. 네네네네. 네, 사장 찍게라고. 카멜로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오랜만에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키메라. 키메라 제 있었죠. 별명이 키메라였어요. 어, 톤이 하이톤이야, 맞아, 맞아. 하이톤이라서 네네. 도 이하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촬영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촬영하는데 도 이하가 안 되면 안 돼요.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목소리가 떠 있군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래요. 네가 얘기를 하면은 단어들이 둥둥둥둥 떠 있어서 내가 아니, 이거 그러니까 먹어야 될 정답이 것 같아. 나왔네요. 심사를 네. 쳐다본 이유가. 이거 그러니까 있다가 저는 몰랐어요. 지금 왜 이렇게 높아?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KBS에. 네. 전화를 해서 내가 왜 떨어졌냐? 제가 왜 떨어졌느냐. 아, 이런 사람 꼭 있어. 있어요. 있어.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안 된다. 그러길래 제가, 그러니까 따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심사위원은 아닌데 다른 아나운서가 네, 계시대요. 그래서 네. 그분을 바꿔주셨어요. 네, 네. 그러더니 한참 들으시더니 학생은 아나운서 톤은 아니시네요. 그걸 딱 그 얘기를 해주셨죠. 그때도 이 톤이었어요? 이 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제가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네. 백지연 아나운서도 네. 아나운서 톤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은 똑똑해 보인다. 예. 기자 생활 한번 해봐라. 아, 이렇게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렇죠, 그렇죠. 앵커 이제 기자들이 앵커를 하니까 보통 뉴스 앵커를. 그렇죠. 그래갖고는 기자? 난 기자 생활 생각도 못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래? 그러고 있었는데 신문을 보는데 갑자기 신문에서 연예부 기자 뭐지? 딱 나온 거예요. 이거 그때 그 아나운서가 했던 얘기네.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래 내가 자 기자 모집 자 공고에 딱 넣었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연예부 기자가 된 거예요. 아, 그때 뭐 다 기자가 똑같은 줄 알고 그냥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연예부 기자 나는 그것도 뭔데 그냥 연예부 기자 재밌겠다. 연예인들 재밌겠다. 만나고. 연예인들 만나고 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만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게 일도 아닌 것이 예. 그냥 놀면서 연예인들 느꼈던 만나면서 거죠.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연예부 기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연예부 기자 재밌게 쭉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또 그러게 목사님이 말이에요. 되셨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들 해요. 저는 진짜 연예부 기자 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너무너무 재밌고 그때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 뭐 그래. H.O.T, SAS, 핑클, 그때 약간 포토뮤직에 계셨다면서요? 포토뮤직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당대 스타들 뭐 다 스타도 만났어요. 다 만났었죠. 네. 그때 저희 잡지는 가요 전문 잡지였기 때문에 잡지였죠, 예. 주로 이제 아이돌들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당대 스타들만 만나던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시절이었어요. 내가 포토뮤직 신사장님 친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신사님 그 잘 알아요. 아드님도 잘하신다고 아까 아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수 했다니까, 유키스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잘 알아요, 제가. 예. 맨날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그랬어요. 아마 같이 만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신사님 친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참 10년을 했죠. 예, 예. 10년을 이제 오래 했는데 하셨네요. 예. 오래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예인 매니저가 저한테 네. 오더니 누나 평상시 이제 누나 동생 하던 이제 네, 네. 사이였었는데 네. 누나 제가 잡지를 참관하는데 편집장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쟤를 뭘 믿고 하지? 제가 처음인데 네. 요즘 이렇게 좀 어려운데 이게 오래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쟤는 처음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하자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 하다 보니까. 게다가 연예 이제 잡지였죠, 그것도? 그건 연예 잡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영이라는 잡지였었는데 영? YOUNG라는 영. 영이라는 젊으네요. 잡지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했냐면 택시 기사를 한 거예요. 낮에. 네. 그러니까 우리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정말 안쓰러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지는 못하겠고. 예.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억지로 이제 끌어갖고 이제 1년 동안 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 폐간됐어요? 갖자. 네. 퇴간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엄마랑 이제 기도원 겸 이제 교회를 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는데 거기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고. 누가?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원장 목사님이요? 원장 목사님이. 다들 옆에서 말씀을 뭐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얘기를.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네. 또 어디 갔더니 또 이제 두 분의 여자 목사님이 또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세 분이 그러신 그러니까 거예요. 뭘 보시고 왜 기도를 그랬을까요? 해주셨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그냥 음성을 들으셨다고?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저랑 처음에 딱 듣고 나서 둘이 손잡고 막 울었어요. 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니까 네네.
이게 목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랑 저랑 막 붙들고 네. 하나님 하필 왜 저예요? 왜 저예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네. 다른 사람 네. 별 사람은 쓰세요. 음. 그렇게 했는데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심란한 거예요. 네. 내가 그냥 스치고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갖고는 엄마랑 그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네. 뜻을 들었어요. 네. 그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판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지금 내려가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저는 내려가서 제 일을 해요.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네. 하늘에서 글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글자가? 글자가. 하늘로? 글자가. 네, 하늘로. 뭐라고? 목사, 목사, 목사. 크게. 아니, 아니 죄송한데 왜 웃으면 웃으세요? 안 되는데 아니, 이제 네네. 실제 진짜로 그 진짜. 경험하신 거잖아요. 경험한 예. 거예요. 너무 이야기를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집중을. 막 목사, 목사, 목사 올라가는데 근데 상세가 이게 저희가 왜 웃었냐면 그냥 목사 이렇게 뜬 게 아니라 목사, 목사, 목사. 이게 음성은 없었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없었죠. 우리- 제가. 목사님이 어. 은근히 이 톤이 약간 예능 톤이시네. 그래, 맞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어요. 쏙쏙 들어와요. 예.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이런 좀 이렇게 욕심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능. 제가 옛날에 그러면 지금 약간 목사 좀 웃기시려고 하신 거죠, 솔직히. 아니 전혀 아, 그거 진짜예요? 약간 톤은 약간 산신령 톤이었어요. 목사. 약간 그런 톤이었어요. 약간, 예. 그건 약간 기독교적이 아니었어요. 아 정말 정말. 아이, 정말. 정말 예, 예. 네, 아, 그거 봤어요. 그래갖고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세상에 이제 나 목사 해야 목사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응답 받았구나. 네. 그리고 내려와서 네. 엄마 나 목사 그거 받았어. 나 네. 신학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머니 반응 궁금한데요. 엄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 번을 들으셨잖아. 이미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다 어머니도. 계셨던 거예요. 엄마도 기도를 같이 하셨잖아요. 금식 기도를. 네.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별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빠는 더더욱이나 별 얘기가 없으셨고. 아빠는 원래 없으셨으니까. 원래 뭐. 없으셨으니까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예. 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빠는 뭐 이제 속으로 이제 기뻐하셨겠죠. 아빠는 신앙이 워낙 좋으셨으니까. 아, 좋으셨어요? 더 그럼요. 좋으셨어요? 원래 엄마가 먼저 믿고 아빠가 나중에 믿으셨는데. 아버지가 좋았어. 근데 아빠가 장로가 먼저 되고 엄마는 나중에 이제 권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그럼 바뀌셨어요. 말씀 주신 아버님 교회 가면 찬양을 하세요?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 성가대를 2개나 하셨어요. 2개나 하셨고. 그리고 다 푸시나 보다. 찬양을 그럴 하시는데 수도 있어요. 대표 기도 같은 것도 하세요? 대표기도 물론 올라가셨었죠. 광립교회를 다녔는데 아, 광립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신 거예요. 대회에서? 대표기도 대회 때 저희 아빠가 그런데- 권사님이셨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관계를 잘 하셨을 네, 수도 잘 있어요. 하시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빠가 집에서는 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교회 가면은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네. 저희는 다 어. 그러니까 아빠의 앞에 모습을 그 보잖아요. 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은 네. 아빠가 세신자실에서 또 일을 하셨어요. 아빠가 교회에서 일을 엄청 많이 하신 세신자를 거예요. 담당하시면 세신자들이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아빠가 네. 그 여자 권사님하고 치아를 어머니 드러내놓고 그것도 완전히 위아래 치아를 다 드러내고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엄마랑 저랑 어머 세상에 저 양반 좀 모셔. 거기서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진짜로 거예요. 이게 그치, 충격이 더 오는 충격이 거예요. 더 큰데. 아니 어떻게 아빠가 저럴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저희가 집에 와서 어머 아빠가 세상에 나가서 여자분하고 저렇게 웃을 줄은 몰랐다고 그것도 얘기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네. 세신자실에서는 얼마나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세신자 오면 이렇게 영접하고 그렇죠, 또 그렇죠, 설명 한참 그렇죠. 해줘야 그렇죠, 되고 뭐 그래야 기도도 되잖아요. 해주시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러시는데 집에 머문 입을 꼭 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불만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엄마가 아빠를 확 잡고 계셨거든요. 톰과 제리였어요. 엄마는 톰, 아빠는 제리. 그러니까 늘 엄마는 아빠를 잡으러 다니셨고 아빠는 늘 이제 톰, 엄마를 피해 항상 다니셨고 눌려 있는. 눌려있는 그러니까 20대 저런 거 있으셨어요. 있어요. 뭘 해도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가 아, 예. 있어요. 뭔지 맞아요. 알죠? 내가 뭘 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듣고 뭘 해도 맞아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냥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그런 거네요. 아빠가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아빠 들어오실 때도 한참 걸리세요. 왜요? 신발을 벗는데 신발도 한참 벗고 양말도 한참 벗고 양말을 벗어갖고 이렇게 접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끈적끈적한 발로 끈적하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들고 또 저기까지 가요. 네, 세탁실로. 빨래 세탁실로. 거기다 이제 넣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한마디 하시죠.
아니 그 끈적한 발로 발도 안 씻고 그렇게 거기까지 가갖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누가 닦냐고. 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아빠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제 하시죠. 뭐 또 대응 안 하시고. 네네, 제가 대응을 볼 안 때는 하시고. 아버님이 고차원적으로 공격하신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오히려 그랬다면은- 이거에 더 화나게 만들고 막. 근데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빠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신 것 같다. 아빠는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그러니까 속이 없는 분이시다 그게 생각했던 아니셨네.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네. 근데 네. 제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가 네. 그러니까 전혀 대응을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제가 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지, 제가 밥도 안 먹고 사는지. 그러면서 늘 아빠는 교회 제가 이제 미자립 교회를 하니까 11조도 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금도 보내시고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아빠가 싫으니까 사실 보내주지 없다고. 말라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 말했죠. 냉정하게.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또 아빠는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사니까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제가 결혼 안 이제-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안타까우니까 예. 아빠도 이렇게 잘 못 드시면서 제가 올 때마다 고기를 경동시장에 들려서 고기랑 이제 뭐 이렇게 사과랑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사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아빠 올 때 이런 거 사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몰랐어요. 아빠가 그냥 아빠는 속이 없어. 아빠는 정말 속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도 아빠는 똑같이 슬퍼하지 않고 아빠는 다른 데 가서 슬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어떻게 목사가 되셨냐? 어떻게 근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네. 벌써? 네. 제가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캐릭터가 좋으신데 저랑 한번 따로 한번 만나서 한번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좀 하고 싶어요. 네네네 우리 엄청 친구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저도 주영훈 아, 정말 목사님 좋아해요. 놀려먹기 정말 좋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호호호 아줌마였어요. 진짜 웃으실 때. 웃을 때 호호호 이렇게 웃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 웃었고요. 호호 목사님 좋으네요. 네, 호호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반응을 네. 잘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저 놀려먹기 쉬워갖고 너무 좋아요. 예. 저를 놀려먹었어요. 호호 예, 아줌마다. 그러니까요. 저게 맨날 제 말투를 따라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 좀 말라 그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참. 아버님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우리 한국 남자들이 부부 싸움하기 싫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관두자. 관두자를 입에 달고 살아요. 여기에 맞받아치고 싶은데 받아치면 또 싸움이 되니까 관두자. 와, 관두자.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관두자 마저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입을 닫아버리고. 맞아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내가 뭘 해도 칭찬을 어차피 못 듣고 좋다는 얘기 못 듣고 잘했다는 얘기 못 들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관두자가 어떤 거였냐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관두자예요. 그거 관두자예요. 맞아요. 엄마가 뭐라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빠는 그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갖고는 네, 아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교회에서 채우셨네요, 아버님은. 근데 아빠가 교회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거봐.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빠가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인품도 훌륭하신 데다가 아이, 사람들하고 동해안의 인물이셨어요. 저희 아빠 별명이. 동해안의 인물? 동해안의 인물. 동해안 고향이 사람. 그쪽이 춘천여고등학교 춘천. 나오셔서 춘천 고등학교 충고를 나오셨는데 아빠가 이제 춘천 사람이셨는데 예. 워낙 이렇게 출중해서 동해안의 인물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이제 별명을 저희가 지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얼굴 보고 가셨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엄마가 얼굴 아빠 보시- 얼굴이 옛날에 그럼. 진짜 아랑도롱 저리가라였었어요. 예. 아랑드롱 오랜만에 듣네.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 아랑드롱. 키메라, 아랑드롱. 예, 오늘. 네, 그렇게. 근데 지금 네, 그래서 네. 무슨 얘기 계속 하신 거예요? 어떻게 무슨 목사가 얘기하다 되셨냐고 여기까지 왔네요. 아니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인데 예. 네, 네. 이제 목회 아까 미자리 교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 같이 뭐 계셨어요? 아빠가 예. 이제 같이는 안 계셨어요. 아빠가 이제 남동생 집에 가 네. 계셨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전라도에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어디 그때 전라도 어디 있어요? 전라도 영암. 영암에. 영암에 완전히 촌동네. 예. 그러니까 이제 농가밭이 다 있고 예. 그다음에 슈퍼.
예. 스포도 스포라고 할 수 없는 그냥 구멍가게. 네, 가게. 구멍가게 있고 이제 삼겹살집 하나 있고 그게 네. 다예요. 예. 이제 그런 완전히 깡촌이었었는데 근데 거기가 사택이 교회가 길가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아무리 예. 차가 지나가도 네. 혼자 있으면은 게다가 이제 보안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예. 닫는 게 전부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혼자 있어야 되는데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한테 아빠 제가 1년 동안 거기가 있을 건데 아빠 같이 가 계시면 안 되냐고 네. 그랬더니 아빠가 좋다고 하시죠. 야, 근데 이게 아빠는. 좀 약간 불편한 동거가 되겠는데, 그죠?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폭발이 된 거예요. 이제 나올 텐데 아빠랑 3시, 4시 있을 때도 힘든데 단둘이 이게 있으니까. 단둘이 있으니까 아빠만 보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바로 그렇죠. 눈앞에 계시죠. 아빠가 제가 보이는 바운더리 안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막 여기서 막 아빠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막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아빠가 청소하는 거, 아빠가 수저 드시는 거, 아빠가 앞니로 씹으시는 거, 다 아빠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신발을 또 오래 신으시는 거, 아니야, 숨 또 쉬는 거 자체가 싫은 거 아니에요? 자체가 그냥. 예, 그냥.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막 폭발해갖고 어느 순간은 미국에 있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언니, 난 너무 지금 막 폭발할 것 같아. 나 지금 여기 막 심장 마비가 올 것 같아. 나 지금 119 불러야 될 것 같아,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언니가 조금 이렇게 좀 잠잠히 좀 있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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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시오. 진정해. 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진정을 했는데 진정이 잘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예. 그래서 언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남동생한테 아빠를 보내라. 뭐죠? 보내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빠하고 아빠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빠를 남동생 집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아빠가 짐을 싸셨고 짐을 싸시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며칠 있다가 곧바로 아빠가 가셨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차로 영암에 있고 이제 터미널은 광주에 있었는데 제가 40분 동안 이제 모시고 가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잖아요. 아빠를 쫓아보내는 것 같아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갔는데 터미널에 딱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아빠 이제 표를 끊어드리고 아빠가 큰 짐을 그 짐칸에 싣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밖에 있고 아빠는 이제 올라가셨는데 아빠가 제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근데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를 그냥 평소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를 끝까지 멀리 있으니까 제가 눈물 나는 게 안 보이겠지. 그리고 이제 아빠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터미널 화장실 가서 막 울었어요. 사람들이 듣든 말든 막 죄책감에 내가 아빠를 보내드렸구나. 내가 아빠를 쫓아 보냈구나.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아빠를 쫓아보냈지. 그때서야 죄책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가 꼭 그래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안 됐고 불쌍하고 막 그런데 막상 또 눈에 보이면 막 답답하고 왜 저러실까 막 이런 순간들. 맞아요. 안 보면 그리고 나서 돌아서 올 때는 또 막 후회되고. 맞아요. 예, 내가 왜 아버지한테 저런 말을 했지? 뭐 이런 후회되는데 막상 보면 또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네. 네. 근데 아빠가 한 8년 정도 이렇게 우리 남동생 집에 계셨는데 이제 치매 현상이 약간 오셨어요. 아. 그래갖고는 이제 며느리가
힘든 거예요. 저희 올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이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모시기 싫었죠. 저희 엄마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요양원에 그 호스피스 모실 때도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엄마 호스피스 모시지 말자. 호스피스 모시면은 엄마 완전 혼자 되고 우리랑 같이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네. 근데 그때 그 요양원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방법이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모실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힘드니까. 아무리 아빠가 안타까워도 제가 힘드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엔 아빠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이제 찹쌀떡을 제가 사드렸어요. 근데 이제 노인들은 기장떡 이런 걸 드셔야지 찹쌀떡 이런 거 드시면 안 되잖아요. 예, 걸리기 예. 쉽잖아요. 예. 목에.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사드렸더니 아빠가 또 걸리셨나 봐요. 목에. 네. 그래갖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 요양원에 간호사님이 이제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서 간호사님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예. 그랬더니 다른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뭐가? 간 수치가 4천이 넘은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이제 아빠가 드디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너무 이제 간 수치가 높으니까, 네.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입원하셨는데 아빠가 2주 만에 입원하고 2주 만에? 네, 돌아가셨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2년 전에 임종은 뵀어요? 임종을 뵀어요. 뵀는데 벌써 눈이 초점이 안 초점이 맞죠?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막 흔들면서 아빠 나 윤희 왔다고 아빠 어디 보시냐고 왜 다른 데 보시냐고 저를 보시라고. 근데 아빠가 자꾸 딴 데 보시는 저를 안 보시는 이미 떠나시기 일부 직전이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가 그 링거 있는데 눈이 가 계시더라고. 한 요 정도 되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천장을 보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 아빠가 이제 가시는구나. 제가 저희 엄마 떠나실 때도 봤거든요. 네. 그때 저희 엄마도 천장을 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가시더라고요. 아빠 안 된다고. 가시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못했는데 아빠 가시면 어떡하냐고. 아빠 안 된다고. 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아빠를 자꾸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서야 너무 늦었죠. 네. 이게 아버지와 어떤 묵혀왔던 그런 감정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 이별을 맞이하셨으니까 네. 얼마나 또 마음에 그 아픈 것들이 남아 있었을까. 네. 제가 이제 감히 상상도 안 되긴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 만져주셨는지 아, 그것도 좀 그게 궁금해요. 되게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이게 이제 치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막 이제 힘들어할 때 진짜 제 몸이 지금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도 거의 한 6kg 정도 더 안 나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진짜 기한 난민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제 미국에 갔더니 한의사 분이 저한테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가 드러나 있는 상태다, 몸 상태가. 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다시 한국을 왔는데 3개월 있다가 이제 정태기 목사님이 하시는 치유상담 연구원을 들어갔어요. 네. 그 목회자가 먼저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라디오에서 제가 상처가 있으니까 치유를 받자. 아빠 때문에 힘들고 이러니까 치유를 받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길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의 이제 4학기째, 마지막 학기째에 영성 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줌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저는 7조였나 하여튼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7명이 있었어요. 리더를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상처는 아빠잖아요. 네.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됐으니까. 네. 치유가 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전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는데 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네, 교수님들도 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상담대학원에 교수가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조별 모임을 하는데 마지막 날이 됐어요. 제가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수업이 10시였는데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얘기는 못 하겠고 오늘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러면 상처를 치유를 못 받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딱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여전히 조별 모임 시간이 또 된 거예요. 근데 저보고 제가 그때 그 네임명이 뭐였냐면 늑대였어요. 왜요? 아빠를 늑대처럼 물어 뜯었잖아요, 맨날. 그래서 제가 늑대라는 표현으로 진짜 늑대님 이제 얘기를 하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렇게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결국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제가 막 첫 마디를 했는데 막 제가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니까 제가 창피해서 이거 보여주기 싫어서 줌으로 하니까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입술을 막 깨물으면서 참았어요, 막. 그러니까 막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는지. 그리고 막 이렇게 한참 동안 있는데 우리 조원들이 저를 기다려줬어요. 제가 얘기할 때까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윤희야. 그러는 거예요. 윤희야. 아빠가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아빠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미안한 거였구나. 아빠가 미안한 거였는데 저한테 얘기를 못했던 거였구나. 아빠가 나한테 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한 거였고 내가 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한 것도 미안했던 거였고 아빠가 도움 주지 못했던 것도 미안했던 거고 아빠가 미안한 게 이렇게 많았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빠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저한테 그동안 못했던 거를 그 시간에 그 리더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아빠, 윤희야, 아빠가 미안해. 그래, 아빠는 다 알고 계셨어. 모르는 게 아니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빠는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빠가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왜 치유상담연구원에 들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치유 잡지를 발행했는데 제가 사실은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미자립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네. 굉장히 어려웠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도 어려웠었는데 나도 이렇게 나는 어렵게 살지 않기로 진짜 열심히 그래서 대학도 가고 그랬었는데 좋은 이제 직장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네. 목회하면서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그만둘 뻔했던 적이 딱 2번이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제가 그걸 견뎠어요. 견뎠는데 그러면서 저는 난 목회는 실패했다. 내 목회는 실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이 제가 목사 연수 받은 지 딱 10주년 되는 날이었었는데 해였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열매를 하나도 못 거뒀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셨어요. 제가 10년을 견뎠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를 제가 거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인정해 주셨구나. 네. 아빠가 주신 선물이 그러네요. 치유라는 잡지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잘 만드셔서 많은 네. 성도님들 위로하고 정말 치유가 되는 네, 책으로 네, 그런 아버님 유산이니까요. 네. 우리 진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주변에 이 사람은 내 옆에 왜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지? 끊임없이 미운 사람들과 이해가지 않는 상황들 속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이유, 그 상황을 처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난과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걸 목사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목사님께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모두가 나의 상처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게 뭐지?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치유 잡지 안에 보통 세상에서는 상처를 공유하면 약점이 된다라고 하는데 나의 이 상처를 극복한 이 스토리를 공유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게 하는 이 많은 분들, 이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분들께 뭔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 목사님. 오늘 또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상처보다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게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후회할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후회할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후회되는 내용들을 또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막 무언가 내 힘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더 큰 죄가 생기고. 그래서 역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후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 치유 잡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후회가 오직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잡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 영암에서 개척하실 때 네. 그 시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교인들 대부분 노인들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죠? 노인들이었죠. 그 교회 노인들은 정말 친절하게 늘 식사하셨냐, 교회 언제 오시냐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데 정작 내 집에 혼자 갇혀있던 내 아버지는 떠나시라고 보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를 그냥 다른 집 아버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동네 노인에게 친절하듯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더 마음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동네 노인 돌아가셨다고 내가 마음이 크게 아프진 않지만 그렇죠.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들 부모를 모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거든요. 근데 너무나 불쌍한 외로운 동네 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애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치유 잡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그 슬픈 사연들, 막 가슴 아픈 사연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책으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회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